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빼앗을 수 있도록 약속되어진 것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방패와 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면 반드시 저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도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싸리하게 우리의 준비되어진 그런 마음과 그런 다짐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탈출시켜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되어진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나왔단 말이죠. 다짐하고 나왔고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무엇이 놓였다고요? 홍해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 이 어둠의 세력 바로는 자기 나라에서 키워왔던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그 진퇴양난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점검해라. 너희들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재정비해야지 될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점검, 재정비되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라든지 삼풍백화점 무너진 상황이라든지 재점검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기초공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낭패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약속되어진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나가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진퇴양난으로 몰아넣는 이 어둠의 세력 그 세력 앞에서 이기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고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때에도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몸가짐이 된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오죠.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고 마음의 문제가 우리 삶에 나아가는 데에 그림돌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장에 보면 이 애굽의 왕이 나옵니다.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야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가지고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확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 체력이 강건하니까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극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이 왕이 등장을 하더니 난데없이 두려움이 확 찾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또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라고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편하고 손잡아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다.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이 비극적인 참상을 일으켜내버리잖아요. 어떤 일을 일으켜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의 아이는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는 그대로 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마무시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버린 거야.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이 바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을 텐데 이 바로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애굽에 있는 바로로부터 짐승에 있는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려. 참 희한한 것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버립니까? 야 뭐라 캐셨노?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의 장정들과 짐승들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더 크게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던 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사들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갔잖아요. 그죠? 그 갔는데 미련을 놓치지 못하고 이 미련 때문에 이 남자 군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홍해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려요. 다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바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장자를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뭐 할까? 나갈까 하느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저들이 나갈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나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먹음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크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비극으로 끝났는데 요셉 시대의 바로는 기대와 은혜의 마음을 품으니까 요셉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 말씀 시작. 그 무엇보다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단련하신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마음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사람의 외모와 자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본대요? 마음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대. 그래서 보시고 잘됐다 하는 칭찬과 영광은 누가 누려? 그 마음을 가진 내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질라고 지금 한참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은 뭘 보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생명으로 이끌까 아니면 이거 아리까리한데라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셨어. 그런데 다음 주에 되니까 아주 이제 이쁜 청년이 배꼽 티를 내가지고 탁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민망해가지고 설교를 근근히 마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는 좀 정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보실 때 사람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래가 중심을 내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간아 하나님이 언제 배꼽을 보느니라 했더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또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딱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뭔가 하면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운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린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앙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뭘 점검해라? 마음을 점검해봐라. 우리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또 아리를 틀고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단련하고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귀 청소해야 된다면 귀딱지를 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보세요. 1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기도 잘했다. 기도 정말 훌륭하네. 이 말이 아니고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왜 내게 부르짖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뭘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외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차리도록 들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놓인 홍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는가 하면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거예요. 무슨 소리요? 절망의 소리. 또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말과 꿀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들려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는 때에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다. 저들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게 뭔가? 정말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저 모세라고 하는 저 사람은 예전에 사람을 죽였다 이거. 이래 우리를 몰고 와가 그때처럼 우리를 또 다 죽이려고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다 들려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 모를 줄 알고 네가 그래 부르짖고 있나? 내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네가 내한테 그렇게 부르짖고 있나? 내가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네 내게 부르짖고 있냐? 그거 아니다. 나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들이 듣게 해라. 그들이 알게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들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이상한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말발불 소리를 듣고 몰아치는 홍해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애국 사람의 입장에서 있다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의 말을 들었던 애국 병사들은 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고 애국의 말을 들은 사람은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사명이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화학교가 처음에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사람의 균형 잡는 모든 그 중심의 그 기능은 어느 기관에 있는 줄 아시죠? 오, 역시 귀에 있다면 청각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감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청각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회전하는 거라든지 기울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하는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청각에 있대.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 우리도 말씀을 듣는 귀가 손상돼 버리면 신앙적으로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방향도 상실되어지고 의심과 욕심과 그러다가 마음이 강박해지고 바로처럼 잘못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 좋은 며느리가 불신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이 시어머니는 어마무시한 핍박을 했대.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이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늘 찬양을 이제 입에 달면서 찬양을 했는데 찬송가 395장을 늘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대.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서 그 시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합동 전도하러 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하는 말이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 딱 왕내숭을 뜨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지 않은 노래만 부릅디다 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지 않는 노래. 무슨 소리입니까? 찬송가에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무슨 노래였는데 그 뭐더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 봐라 시험을 이겨 먹으려고 저래 부른다 얘기하더라고요. 오해는요 분란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걸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재증금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도 정비되어지고 귀도 정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꼭 정비되어져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말을 점검해야 된다. 입술에다 저래 재갈을 먹여놨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 아닙니까? 천연빛을 갚는데 몇 마디의 말이 필요할까요? 한마디의 말만 있으면 천연빛을 갚아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뭐래요? 가만히 서 있어라. 좀 돌아다니면서 헛된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눈을 들어 뭐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말하지 말았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병사들 다 안다. 네가 그래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자꾸 그런 말 하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술은 모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대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들이 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발을 족쇄가 되기도 하고 내 발에 열쇠가 돼서 풀려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 말 때문에 올무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 때문에 풀려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저 시어머니하고 따라오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의 삶이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무능해, 이런 두려움 섞인 부정적인 말은 우리 입에서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꽉 들이찬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로 네 말이 붙긴다니까요.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메시지는 늘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일어나야 사탄의 거짓말의 공격에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심판은 상관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왔다가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자야 라고 외칠 때 이 죄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것은 차라리 두 말이 아니라 한 말이었죠. 우리는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입으로 드러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저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정말 살기 어렵고 경기가 형편이 없고 죽지 못해 살아요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무엇을 붙든다고요? 네 발목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다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들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얘기해요.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살기가 괴롭고 죽지 못해 살지만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아이고 못하겠다. 그거 어디에 있는데? 웃잖아.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맞다. 대단하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엄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 결론입니다. 하나는 오늘도 진퇴양난에 머물러 있는 진퇴양난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막 몰고 갑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노? 네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점검해라. 그리고 너의 귀는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지 그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너의 말은 선포할 때 마음이 있는 것으로 말로 선포를 해나가라. 믿음의 말을 선포해 나가고 사명의 말을 선포해 나가고 소망의 말을 선포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